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너는 헷세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헷세드를 베풀었으니까 여호와께서 헷세드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야 라는 축복이죠.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데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이상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커플 경우에 리브가, 여자인 리브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쉽게 가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아기들이 싸워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리브가는 분명 태 속에 있는 이 쌍둥이 아기들을 걱정했을 것이에요. 얘네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러할 때 무엇을 해야 하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리브가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즘 같은 때에 드리기 참 좋은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도죠, 여러분. 여러분도 해보세요. 리브가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어.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성경은 리브가의 불임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이삭이 하나님께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은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그 약속은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왜 사라도 레아도 라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리브가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본문 11절에 있는데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아브라함은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짝을 찾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그곳의 사람들은 달신, 신이라고 불리우는 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가족들도 월신,
달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관해서도 듣게 되지요. 자, 이제 리브가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느냐, 여호와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가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달을 숭배하는 가족이 있는 친정, 자기네 집에 머무느냐 하는 이 귀로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하여 달을 숭배하는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여호와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고 사라의 뒤를 잇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아마도 약 7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압에 살던 어떤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고요.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등의 만국의 어머니들의 뒤를 잇는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된 불쌍한 여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1장 14절을 보시면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1장 8절에서 룻의 이러한 행동을 헷세드의 실천으로 이해한 바 있는데요. 2장 8절에도 붙쫓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라 라는 것이 2장 8절에 있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하다에 해당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붙쫓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가까이 시어머니 라움이 곁에 붙어서 남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룻은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23절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헷세드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시되 갑절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풀매 인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헷세드의 은혜를 정리를 먼저 제가 해 드릴 텐데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룻이 힘이 없고 가난한 이방인 과부라는 이유로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룻의 생계와 룻의 신변의 안전에 보아스가 신경을 썼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첫째,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룻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충분한 식량을 얻게 하려는 조치이지요. 세 번째, 자신의 소녀 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게 함으로 안전을 확보하게 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여종 소녀들과 함께 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룻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자기 추수꾼의 뒤를 바짝 따르라고 합니다. 이는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위한 계획이지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 추수꾼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죽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의 앞쪽에 이삭을 뿌려주어 룻으로 하여금 많이 죽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당시 밭 주인들은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단과 단 사이를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단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를 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접근 금지 구역에도 들어가도록 허락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이삭 줍기 명령보다도 더 큰 자비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삭 줍는 소녀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보호막이 되어줄 남자가 전혀 없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룻에게 집에서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남자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너는 마셔도 된다고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때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나겠습니까? 이제 룻은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곱 가지의 조치들 가운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어쩌면 상징적으로나마 룻을 자신의 집안 사람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점심시간대에 룻을 자신의 테이블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빵을 나눠줍니다. 그 빵을 찍어 먹는 소스도 룻에게 나눠줍니다. 볶은 곡식도 나눠줍니다. 14절,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떡을 먹는 장면, 참으로 낯선 장면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한 상에 둘러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며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내 딸아 하며 룻을 친밀하게 부르며 딸처럼 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적으로 흑심을 품고 룻에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자신이 친족이기에 룻이 자기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틀린 주장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룻기의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서 이방 여인 룻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보아스처럼 하십시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는데, 먼저 10절을 보시면 룻은 보아스의 선대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을 하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의도가 의심이 되고 오해를 살 만큼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때마침 하필이면 이러한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들에게 과분할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울러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직 은혜 때문에. 얼마나 과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거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룻이 집을 나설 때에 나오미에게 룻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부탁할 때에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빼고 do me a favor?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부탁할 때 do me a favor 라고 합니다. 자, favor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으면 favor,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 여기 해당하는 단어는 h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번, 룻기에서 3번 사용되고 있어요. hen.
그런데 누가 이 3번 hen을 사용하느냐? 룻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룻은 은혜를 구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2장 2절 은혜, 2장 10절 은혜, 2장 13절 은혜, 세모 표시하셨죠. 자, 지난 주일 동그라미 하라고 하신 2장 20절 보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이것은 다른 단어, 이것은 헤세드인 것 적어두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룻의 마음을 돌보셨고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에게 공급을 해 주신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공급해 주셨다. 다시 정리합니다. 룻은 집을 나서기 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씨 좋은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어 신변과 생계의 위험을 해결받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룻의 바람 그대로 되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며 은혜를 베푼 이유를 우리가 볼 터인데 11절이요. 룻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과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11절에 나오죠. 2장 11절에서 이러한 룻을 칭찬한 보아스는 3장 10절에서 이러한 룻의 행동을 헤세드를 베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푼 룻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자, 12절에 여러분 별표를 해보세요. 12절 별표. 자,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자, 날개다 별표하세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같이 읽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3장 9절로 넘어가요. 3장 9절에 가시면 쭉 내용 보시면 옷자락이라고 있습니까? 3장 9절에 별표를 하시고 옷자락이라는 단어에 별표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 제가 별표를 하라고 말씀드렸느냐? 룻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핵심 구절이고요. 날개와 옷자락에 해당하는 단어, 여러분이 별표한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보호를 이야기할 때에 새가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보듬어 품는 것, 그 모습으로 신의 보호를 그렇게 비교하며 말을 했었습니다. 자, 룻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보호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의 날개 아래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집어치우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릇된 저 우상을 내버리고 참신 여호와를 찾아왔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당연히 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날개 비유를 통해서 룻이 비록 힘없고 연약한 새끼새와 같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룻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룻을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온 인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는 결코 자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룻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보아스는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우리도 룻과 같아야 하고 보아스와 같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룻처럼 외롭고 연약한 사람을 돕겠다고 작정할 때에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보아스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 때에 기근이 든 땅에 추수의 복을 허락하심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원하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원하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직시하고 가슴에 담아 여러분도 선행을 통해 은혜 베풀기를 힘껏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의 날개가 있듯이 여호와를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날개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날개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인색해 하지도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개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시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날개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91편 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겁니다. 시편 91편.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시편 91편의 내용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개는 최고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날아드는 화살에서,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서, 사자와 독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날개인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지금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한 우리도 친히 자신의 깃으로 덮어주시어 환난의 때에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귀화와 개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온전한 보상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축복을 들은 룻은요, 다음과 같이 마음을 전해요.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후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까? 룻은 3장 9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보아스에게 전합니다. 자, 좀 전에 어떻게 마음을 전했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시간이 흘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아마도 2개월 정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품어주소서. 자, 그림이 그려지세요? 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룻기의 핵심 주제로 이 말을 들여다보면 보아스는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헷세드를 룻에게 허락하시어 그녀를 여호와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간구했고, 룻은 3장 9절에서 보아스에게 그가 축복하며 말한 그 일을 해줄 것을, 즉 그의 날개로 자신을 품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날개로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그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2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룻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기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룻기는 헷세드를 베풀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일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일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항상 펼쳐져 있음을 증거하라. 이게 바로 3장 9절의 말씀이고 룻기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삭 죽기를 나간 첫날, 룻은 헷세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만나서 여호와의 헷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17절과 18절 한 에바의 보리와 점심으로 제공된 많은 음식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룻은 밀주 쓸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치며 지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서 아주 많이 놀랐을 것이에요. 아니, 하루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서 세상에나 가지고 온 거 다 털어보니까는 이게 거의 일주일치 식량이네. 한 에바는 바로 그것이에요. 약 22리터에 해당하는데 두 여인이 일주일 동안 조금씩 먹으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베푼 이 엄청난 양을 통해서 풍성히 받은 은혜는 풍성히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제법 무게가 나가는 양에 해당하는 곡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 또 뭐가 있어요? 볶은 곡식도 주고 먹다 남은 뭐 빵도 챙겨 왔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2리터를 보리라고 하는 것에 적용하면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재는 것하고 지방에서 재는 것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서울이요 거의 반이에요. 지방에 반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쌀 사면 큰 푸대에 있잖아요. 그게 40파운드잖아요. 그것보다 좀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 그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룻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밭과 룻의 집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룻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요 우물가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리브가의 체력 테스트 그리고 성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요, 리브가처럼 성품도 체력도 완벽한 현숙한 여인임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룻이 매일 이 정도의 이삭을 가지고 왔다면 보리 추수와 밀추 수확이 마무리되는 7주 동안에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먹으면, 아껴 먹으면 1년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의 곡식을 거두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준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의 축복은 룻이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룻은 7주 동안 이삭 줍기 은혜를 받은 후에도 보아스를 통해 그침없이 이어지는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룻을 그분의 날개 위에 태워서 신약 메시아의 시대로 날아가게 하시어 또 다른 이방 여인 라합과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풍족하고 지속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도록 항상 활짝 펼쳐져 있는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언제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삭 줍기 첫날에 며느리에게 벌어진 일을 듣는 내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헷세드를 베푸셨음에 감복합니다. 그러다가 룻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래요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온몸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외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헷세드지요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아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말한 나오미였는데, 여호와를 원망하던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 찾아집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 거하던 나오미는 드디어 어느덧 산 자들의 세상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남편과 자식의 죽음과 함께 은혜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오미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쳤던 은혜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좌절에서 성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태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지금도 저 창공에서 날개치며 날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자비의 날개를 활짝 펴서 연약한 생명들을 품으십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여러분을 품어 보호하기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품으로 들어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여러분을 품어 축복의 현장으로 태워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품에 들어와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을 태워 그 축복의 현장으로 분명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항상 펼쳐져 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날개도 항상 펼쳐져 있어서 헷세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헷세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하는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그릇된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악 영향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주님을 붙쫓아야 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으니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